이제 두 번째 기고문 코로나19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 전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낭독하고 코로나19라는 두 번째 기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기고문인 코로나19라는 제목을 가진 기고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호주 개혁교육 지원처 처장이신 알빈 터프스트라 씨가 기록하신 기고문입니다. (2020년 4월 4일) 운하상타에 실린 코로나19라는 기고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파문, 독감과 유사한 발열, 기침, 인후염, 피로, 숨가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심각한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고문이 쓰인 시점에서 호주 안에는 2,8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44만 2,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글을 쓰는 시점, 즉 3월 말 정도의 시점이고 현재는 7월 25일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1,610만 명, 사망자 64만 5천 명을 증가했고 오늘 기준으로는 확진자는 1,7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두렵고 경각심을 울리는 통계 수치입니다. 세계 정부들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거나 늦추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정신건강, 코로나19가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진 것은 사실이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차적인 현상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는 정신건강입니다. 최근 학교들은 취약한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 혹은 자살이 아니더라도 자해 행위를 하는 위험 요소를 가진 학생,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 요소를 가진 학생, 정신적 괴로움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학생, 정신건강 방면에서 악화가 예견되는 학생이 바로 그들입니다. 학교의 심리사들은 코로나19에 관한 논의들과 보고서를 통해 이것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단계를 증가시키고 특별히 연약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급등할 것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해하는 법. 저는 메일함을 통해 들어오는 홍수와도 같은 정보 속에서 부모와 교사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읽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의 중요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19를 이해해야 합니까? 성경과 코로나19.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성경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성경적 관점으로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성경적 개념들입니다. 코로나19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 그것의 일부가 아니었으며 세상 속에 죄의 결과가 들어온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초기 시점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통제하고 확산을 단호하게 막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자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코로나19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것의 확산과 정체, 그것의 영향까지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신자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신자들이 더욱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도록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신자들만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까지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며 가리키는 심판, 봉인, 나팔과 대접으로 사용하시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코로나19는 여호와께서 인자의 재림을 향해 일하시는 징조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발자국이 가까워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는 징조는 전염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일시적이며 결코 영원한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를 믿는다면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게 하며 평안을 줄 것입니다. 분명 근심이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정점에 달하는 성경에 담겨있는 그분의 고난에서, 그분의 영광에서,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그분의 아름다운 왕국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붙잡을 수 있으며 이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할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코로나19에 관한 어떤 타당해 보이는 설명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질 방법을 찾고 더 즐거운 일을 찾으며 깊은 사고를 피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근심의 단계가 폭증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며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를 원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영향. 신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저자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그에게 준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묘사한 5가지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부심의 허상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놀라운 은혜를 더욱 밝히 비추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어두울 뿐 아니라 심지어 더욱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도착지를 더욱 소망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법. 코로나19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삶이 제한되고 규제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학교는 문을 열고 있지만 운영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규제들을 받으며 가족들과 만나는 건 역시 이루어지기 힘들 뿐 아니라 필수적인 물품을 사는 건 역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휴가양 활동, 휴가는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주님께서는 아주 작지만 위험한 바이러스로 세상과 우리를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떻게 정신적이며 영적인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 5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완전하며 충만한 계시에 비추어 바라보십시오.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비추어 바라보십시오.
코로나19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에 비추어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취해 가셨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 속에서 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취해 가셨지만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은혜가 없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야고보의 서신. 라이언 드영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서를 향하도록 가리켰습니다. 그는 야고보서의 특정한 구절들을 가리키기 전에 신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일부를 여기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서기 46년 유대에 기근이 일어나던 도중 혹은 그 직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육체적, 경제적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은 말씀들은 매우 적합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장 2절 3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4장 8에서 10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4장 13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장 7절 8절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경이로움과 축복,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위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경이롭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 풍성히 격려받는 것도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기고문은 코로나19가 호주 쪽에 영향을 준 초기 시점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여파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 후, 그렇다면 신자로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며 신자가 가져야 할 관점인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간략하지만 또 잘 정리해서 쓰신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에 대해서 한번 가족끼리 혹은 개인으로 살펴보시고 또 토론과 나눔을 위한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정리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